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는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잘 풀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느덧 신약 문제가 곧 끝나갑니다. 아마 7월 중에는 다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다시 시작될 이제 구약에도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끝까지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도서와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렇게 총 3가지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면서 이 내용을 우리 마음밭에 또한 우리 머리 가운데 함께 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디도서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박스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디도서는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한 문제 한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부터 보시면 디도는 헬라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일찍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바울은 그를 이방인 신자의 대표로 예루살렘 회의에 데리고 갔으며 2차 여행 후에는 그와 함께 안디옥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차 여행 중 에베소에 3년 이상 체류한 다음 그 주후 55년경에 바울이 그를 고린도로 파송하였다. 어느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 전 후서는 다 그의 편에 보낸 편지인 듯하다. 그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다가 놓여서 주 60일, 62년경에 동방교회를 돌아보는 중에 디도를 동행했다가 그레데 섬에 떨어뜨렸다. 이 그레데 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디도는 오랫동안 바울의 동역자로 일했고 그리하여 바울은 그를 심히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본서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일할 때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로서 기록의 목적은 교회의 감독과 장로를 세울 일과 유대의 거짓 선생을 다룰 일, 교우를 훈육하는 일, 또한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을 깨우치기 위해 쓴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빨리 나눠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인사 뒤에 글에 대해서 장로 혹은 감독을 세우는 일과 그들의 자격에 관한 일,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1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위에서도 나눴지만 1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한번 적어볼까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다음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목적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로 될 자격을 쓰라. 과연 장로의 자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으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더 나아가서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좀 쓰기 어려웠는데요. 이 내용들 장로에 대해 자격 한번 기억하고 잘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기억. 1장 7에서 9절은 어떤 직책을 맡은 자의 자격이며 왜 그런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였는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1장 7절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럼 감독에 대한 직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감독. 한번 괄호 열고 청지기라고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자격이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하지 아니하며 이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자격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맨 아랫줄에 나와 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인데요. 한번 적어볼게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내용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이라서 좀 이렇게 같이 적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적을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정지하시고 함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글에 대해서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상태를 지적하고, 또한 교훈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루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레데 사람의 성격은 어떻다고 나와 있을까요? 아래 본문을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라고 적어보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 이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하면 행위로는 부인해도 된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내용이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만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틀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소망하고요. 디도서 2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와 관련된 정답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줄로 잘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해오신 분들은 잘 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완성하여라. 이 본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라는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 이 밑줄치의 빨간색의 내용이 바로 정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위에 바로 적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을 항상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을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 이 내용을 적어 보시기를 소망하고요.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과연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내용이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같이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위에 적혀 있죠. 니은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듯 한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억과 니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위에 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글에 대해 이단 사상은 마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으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무익하고 헛된 것이므로 피하라고 경고한다. 니은을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는 이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디도서 길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다음 빌레몬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총 3가지 문제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박스 보시면요. 본서는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부유한 신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알 수가 있고요. 빌레몬에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고 그는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달아났던 오네시모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금된 바울을 만났고 그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으며 그와 밀접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법적으로 빌레몬의 사람임을 알기에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도망자를 관대히 대해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나눴던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위에서도 읽은 내용인데요. 빌레몬서는 내용으로 보아 빌레몬은 교회일까요? 개인일까요? 또한 오네시모는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을까요? 바울의 동역자였을까요? 그 내용 1절과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의 이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과거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모습을 우리가 위의 내용과 함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하여 부탁한 사항을 동그라미 표하여라 라는 건데요. 총 2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17절과 19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이 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니은에 자기를 대하듯 그를 영접해달라 라는 첫 번째 요청과 두 번째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하는 것처럼 리을에 그가 빚진 것을 자기가 다 대신 갚게 해달라 라는 그런 내용 2가지의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 3번째 문제입니다.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와 함께 갇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그 내용이 1장 23,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적어볼까요?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놓인 상황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빌레몬서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으로도 7월달부터 함께 나눌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안에 박스 빨간색부터 보실까요? 본서는 바울 서신과는 달리 이론적인 해설과 실질적인 교훈을 골고루 펴놓았으며 문체와 언어, 사상이 특이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설하는 데 반하여 본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존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해가 성립된다 하지만 본서는 개인의 정결, 성결, 완성을 주장하며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구속사상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본서는 구약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철학적, 추상적으로 해석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어떤 특수한 환경 속에 처하여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박스를 보시면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들은 천사보다 우월하며 모세보다 우월하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적어 볼 테니까요. 아래랑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 2번이랑 연결해 볼 텐데 바로 여기에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2번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3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시편의 내용을 찾아보시고 히브리서랑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게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시편 또한 구약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2장 4절에 보시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가지 중에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고 하고 뒤에 보면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시며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또 기억이 나죠. 그 내용 9절과 이어져 볼까요? 빨간색 보시면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디귿의 동그라미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음을 의미한다 라는 이 내용이 바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내용과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2장 14절 15절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하는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라 라는 내용으로 빈칸이 나와 있는데요. 5절과 6절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을 보시면 사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종이라고 적으셔도 괜찮고요. 사환이라고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가 정답이 됩니다.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과연 이 1번부터 4번 중에 어떠한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니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4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와 반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순서대로 연결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고 하나하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답을 먼저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내용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9번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를, 틀린 말에 X 표시를 하는 내용인데요. 함께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으며 죄도 범했다. 과연 맞을까요? 빨간색 보시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맞지만 죄는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X가 되고요. 2번 볼까요? 일반 제사장은 백성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맞을까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제사장들도 부족한 죄인이고 부족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과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볼까요? 예수가 대제사장 되심은 명예를 위함이다. 5절 보시면요. 아래쪽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3번은 X가 되고요. 4번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다. 맞을까요?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이 X가 되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이 맞는지 볼 텐데요. 이 내용 8절과 9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순종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됩니다. 바로 동그라미가 되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장성한 신앙인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과연 맞을까요? 14절에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6번은 마지막으로 동그라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저자가 수신인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아래에 있는 1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시간 관계상 함께 적진 못하지만요. 여러분들 위에다가 잘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안전한 이유. 과연 왜 안전한가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명세로 무엇 하셨으며. 과연 무엇일까요?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명세가 아마 맹세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적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2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히브리서에 되게 중요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좀 참조하셔도 좋고요. 하나하나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멜기세덱은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살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고요. 그의 이름의 뜻은 2절 보시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왕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과연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빌어주었을까요? 1절 아래쪽에 보시면 복을 빈지라 라고도 나오고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복을 주옵소서 복을 비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답은 복이겠고요. 그래 반대로 아브라함은 그에게 일체에 바로 무엇일까요? 창세기 14장 20절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10분의 1이라고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10분의 1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멜기세덱이 어떠한 인물인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난 제사장은 누구신가? 반차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말로는 계보라고 할까요? 이 계보를 쫓아서 난 제사장은 과연 누구셨을까요? 7장 16절 17절 보시면요. 그는이 정답이겠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멜기세덱을 조금 기억하였으면 좋겠는 게 원래 제사장은 원래 율법대로 그 법칙대로 레위인 그런 후손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았고 속하지 않았던 자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났던 자로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연결해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계보겠죠. 계보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이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가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1번부터 4번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우리가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제가 여기다 빨간색을 쳐봤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레위 계통, 쉽게 말해서 율법 안에 있었으며 율법 안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런 율법으로만은 구원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정답은 3번이겠죠. 율법의 제사장으로는 구원을 못 얻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봤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합당한 것은 그는 무엇이 없고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합당한 것은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로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가축을 죽이고 계속해서 회개해야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번에 그것이 해결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첫 언약은 왜 버려야 하나? 라는 내용인데요. 첫 언약을 왜 버려야 하나? 그 내용 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볼게요. 첫 언약이겠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없어지고 말 그런 첫것 옛것을 쫓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하실 숙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과연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여러분들 소제목만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내용을 쭉 보시면 간단한 내용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제사의 특징을 써라. 과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런 제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동그라미 쳐보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에서 자기 피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19번입니다. 9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단 한 번 드린 제사, 아까 그 단번에라는 말이겠죠? 한 번 드린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선 답부터 적어드리면 12절과 26절과 28절에 나와 있고요.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또한 28절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는 내용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 12절과 26절과 28절의 내용 우리가 함께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20번입니다. 율법적인 제사로 되는 일, 율법적인 제사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며 안 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의 한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내용이 첫 번째는요. 10장 3절과 4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는 하는 것이 있나니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죄를 기억할 수 있구나. 죄를 기억하는 것.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11절에 보시면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죄를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죄를 없이 하는 것, 다른 말로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10장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필요 없다 라고 우리가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암송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의해 보십시오.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번 적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핵심 되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23번입니다. 믿음의 영웅에 속한 두 여인의 이름을 쓰는 내용인데요. 11절과 31절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사라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바로 하는 것처럼 기생 라합, 이 두 여인이 바로 믿음의 영웅에 속한 두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번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을 때에도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런 징계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네 가지 중에 나와 있는데요. 12장 5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디귿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두려워할 거, 우리가 과연 두려워해야 되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조금 길 수도 있지만 함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적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일 거고요. 두 번째는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마지막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네,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잘 적어주셨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함께 적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두 문제 남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 곳을 채워라. 기억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보면서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고요. 니은에 보시면 우리 아래 본문이랑 연결되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또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돈을 사랑치 말고 내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는 내용 아래랑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위의 내용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괄호 안에 말 중 옳은 것에 동그라미 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 굳건함이 아름다울까요? 식물로 굳건함이 아름다울까요? 또한 이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수양의 제자,
선행과 나눔의 그런 제자의 모습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함을 함이 아름답고 하는 것처럼 은혜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행과 나누어 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디도서와 빌레몬서,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직접 풀어봐서 알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이 영상을 통해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함께 풀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비치되어 있는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가져가셔서 이번 한 주간 잘 풀어오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푸신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교회 1층에 비치되어 있는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